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행복한 간증 사역자 고영미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간증을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저를 늘푸른 기도원교회에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은혜를 좀 많이 흘려 보낼 거예요. 이렇게 늘푸른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렇게 은혜를 좀 많이 흘려 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 모습이 여러분께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해 보이나요? 아멘. 아멘. 제가 진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웃음도 없었고 또 이제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투도 굉장히 퉁명스러워서 이렇게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제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제가 술에 의존했어요.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화를 되게 잘 내고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이게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만큼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하기 골치 아픈 사람 있죠?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게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가봤냐고, 죽어봐야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머리 때 여름 청년학교나 크리스마스 빼고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교회를 갔냐면 처음 임신했을 때, 우리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닥쳐온 불행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불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내 편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요? 부모님 잘 만나셨습니까? 아멘. 배우자는 잘 만나셨어요? 아멘. 자식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물질은 넉넉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 가져도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해요. 맞죠? 그거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기도로 요청하고 있진 않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의 그 갈급함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인생에 그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평범하게 그 살아가는 일상, 그마저도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보면 이렇게 뭐 너무 평범한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막 그마저 누릴 수 없을 때 무언가 나를 막 한없이 막 밑바닥으로 막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을 할 만큼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뭐 남편 복도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뭐 일을 해서 물질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또 노름을 좋아하셨고, 또 술 중독에, 또 바람도 피우시고, 또 화가 나면 엄마를 때리기까지 하는, 어쩜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제 엄마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제가 남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저희를 이제 외갓집에 맡겨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중에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골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는 엄마가 우리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다 저희를 맡기고 이제 엄마는 타지로 일을 하러 가셔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그렇게 자라게 돼요. 이게 부모가 곁에 없다는 그 서러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서러움도 서러움인데 동네 아이들이 이제 놀려요. 부모 없는 애들이라고. 그러니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22살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왜 빨리 결혼을 했는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결혼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막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정폭력이라는 그 공포와 제가 직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TV에서 그 보았던 막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냥 뭐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뭐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밟히고, 뺨을 맞고, 제가 코뼈도 부러지고, 뭐 이도 부러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이렇게 온 몸에는 이렇게 몸자국이 가시질 않는 그런 끔찍한 폭행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이게 너무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그냥 잘못했다는 말이 최선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그 시간이 빨리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5년이지 하루가 10년처럼 느껴져요.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싶어요. 눈을 뜨면 제가 또 어떤 이유로 맞아야 할지 몰라요. 그냥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위를 보면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들은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제가 설상가상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를 낳은 건 친구 같은 자식이 되어주겠지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처로 이렇게 얼룩졌던 내 마음을 이 아이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래보다 16개월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추후 지적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그때가 뭐 한 3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시키면 괜찮을 거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제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치료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치료시킬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치료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우처 카드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바우처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키려면 사비로 치료를 시켜야 하는데 치료비는 너무 비싸고 또 아이 아빠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갚지 못하는 그 빚, 카드빚만 잔뜩 있었어요. 이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아이가 이렇게 복지카드가 있으면 장애전담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인지, 언어 이런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이를 치료시킬 돈이 없어요. 복지카드가 필요해요. 아이에게 장애 판정을 내려주세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는. 정말 저는 아이를 장애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지 지적장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여전히 폭언에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제가 1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제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이제 괜찮을 거고 나에게 이게 다가올 새로운 날을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다시 결혼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재혼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첫사랑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알콩달콩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꿈꾸었어요. 이게 가지지 못했던 그 행복한 가정이 나에게도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의 재판정이 떨어져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왜요? 빨리 복지카드를 없애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잖아요. 제가 치료를 위해서 잠깐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 아이가 정말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그 3살 때 제가 장애 판정을 내려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이 내려줬던 게 안타까워서 내려준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지금은 장애 판정을 내려줄 수 없으니 열심히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뭐랄까 저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저는 그 지적장애라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내 아이가 왜? 열심히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아이가 지적장애야? 집으로 돌아온 내내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이제는 좀 행복할 거라는 그 작은 희망마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 같은 자식도 또 행복할 거라는 그 가정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나는 왜 자식마저 평범하지 못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함을 꿈꿨을 뿐이야. 몇 날 며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헤어지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이 날들이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지옥이 찾아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또래 아이들을 보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을 자랑하는 그 엄마들을 만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들이. 그리고 내 안에는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 불만이 꽉 들어차고 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 장애가 더 도드라지기 시작했어요. 또래에 비해 발달은 점점 더 뒤처졌습니다. 언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고집이 세고 혼잣말을 하고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점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매일 술을 마시고 불행한 이 가정 안에서 위태위태하게 둘째가 자라고 있어요. 둘째마저 잘못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막 몰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불행이 또 닥쳐올까?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끝이 없이 들어와요. 하루는 술을 먹고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죽자.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인생이야. 평생 장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또 장애로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이렇게 받고 살아갈 아이를 볼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죽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천정 건조대에 목을 매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게 언어 표현이 안 되는 아이가 겁에 질려서 막 울더라고요. 엄마 죽기 싫어요. 나 죽는 거 무서워요. 그때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우울증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제가 자살을 할 수도 있었던 그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울증 약을 지어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약을 먹으면 우울감이 조금 사라졌다가 안 먹으면 또 심하게 몰려와요.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막 그야말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세상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것들에 대해 그 불만으로 위태하게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찬양의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찬양의 가사는 저에게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찬양의 가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말씀은 몰라요. 그런데 찬양은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님께 찬양으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흥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날 부흥회에 장병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TV에도 막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뭐 잘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해요. 목사님이 3일 집회를 하셨거든요. 3일 집회를 하시면서 제가 3일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근데 마지막 집회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중에서 단 한 사람 은혜 받으면 자기는 이 집회에 성공한 거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회개를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죄라는 거는 진짜 큰 죄를 져야 죄인 줄 알았거든요. 뭐 정말 도둑질을 한다던가 남에게 남은 해코지를 한다던가 뭐 사람을 죽인다던가 이렇게 정말 나쁜 행동을 해야 회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뭐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세상의 피해자지 내가 무슨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제 눈앞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방금 전에 부흥이 오기 전까지의 그 저의 잘못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많은 죄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해서 이 기도만 계속했어요. 저는 그날 진짜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으로 회개의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그 회개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요. 왜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무언가에 이끌려서 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참 많은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이렇게 성경도 한 장 펼쳐보지 않았을 때거든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꿈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온통 암흑이에요. 그 암흑 속에 빨간 태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태양 안에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막 피로 상처 투성인 그 예수님이 계속 울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수님 왜 우세요? 그때 예수님이 저 밑에를 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를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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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왜 오세요? 기뻐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저 기도를 다 들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들을 수 없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는 죄가 없는 자인데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죄를 갖고 나와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 기도를 다 들을 수 없구나. 그리고 꿈을 다 깨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죄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원죄와 잠언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욕심을 품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무조건 회개를 합니다. 잘못을 해도 회개를 하고, 안 해도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달라고 회개하고, 모르고 지은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들 회개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제가 기차를 타러 갔어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탔겠죠?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내리자마자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흑백으로 변해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곳을. 그곳이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여기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기로 가도 길이 막히고 온 사방이 다 길에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나는 그래도 길을 찾아 헤매려고 막 찾아 헤매는데 어떤 건물 하나를 발견해요. 그 건물에는 감옥을 좀 연상시키면 돼요. 그 건물에는 작은 방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노인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건장하게 생긴 남자분이 와서 한 노인을 끌고 나가요, 바깥으로. 그리고는 기둥에다 세워요. 그리고는 밧줄을 건장한 남자 둘이 양쪽에 서서 밧줄을 잡아당겨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잡아당기냐면 사람의 배가 터져서 그 창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잡아당겨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한쪽에는 평상에 사람을 눕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그 고통의 비명소리, 절규소리가 막 가득 찼겠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들키면 내가 저 사람들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근데 장사하는 그 상인 한 분을 만납니다. 제가 저기에서 건물 보이세요? 보인대요. 그런데 왜 이곳에 계세요? 빨리 도망쳐야죠. 그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저 사람들처럼 나이 먹고 병들면 이렇게 끌려가서 죽는 게 자기들 운명이래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길을 찾아 헤매요. 그때 어떤 여자분을 만납니다. 이렇게 자그만하게 생긴 정말 얼굴이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길을 찾고 계세요? 제가 네,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길을 알려드릴까요? 네,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은 들어오는 길은 여러 길인데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정말 길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헤맬 때는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니까 길이 있어요.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 너머에는 너무 하나게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섰는데 그 양동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양동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동이는 뭐지? 근데 사람들이 사라질 때마다 거기다 토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사라지면 곱게 사라지면 되지 왜 더럽게 양동이다 토를 하고 사라져.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토를 해요. 제가.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곳에 다녀왔다고 다 사람들마다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살아돌아 천만다행이라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떡하죠? 저 그런데 거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너무나 소중한 걸 두고 왔어요. 제가 다시 그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처음에 그 기차를 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새카만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오캔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 탈 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평범한 기차였어요. 제가 다시 갔을 때 그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차 타시겠습니까? 안 타요? 아니 소중한 걸 두고 왔다니까? 그래도 못 타요? 그런데 저는 탑니다. 타요. 왜요? 그걸 찾아와야 돼요.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기차를 타요. 탐과 동시에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 흑백으로 변해요. 그리고 산송장처럼 다 무표정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거장마다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왜요? 그 기차를 타려고. 나는 이 기차가 무슨 기차인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 까만 기차가. 그래서 제가 이 기차 타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제가 목적지에 내렸어요. 다시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딱 꿈을 깨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을 또 쫓아가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두고 온 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구석에 갇혀서 나오질 못했어요. 목사님한테 해결을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 그거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 왜 그곳에 가서 갇히고 못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두고 온 소중한 게 도대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었던 그 두 가지 장면을 정확히 떠올리게 해주세요. 뭐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무슨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첫 번째 제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장사하는 상인분. 장사하는 사기꾼. 근데 제가 그분하고 무슨 대화를 했죠? 무슨 대화를? 나갈 수 있는 왜 저기서 건물 보이냐고. 근데 왜 도망 안 치냐고. 도망 안 치냐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길이 없다고. 그랬던. 길이 없어서 자기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다 했죠? 예수님? 여자분. 여자분.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길을 알려줬어요. 그럼 제가 거기 왜 간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저는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여자분도 저를 길을 알려준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자예요, 그분이. 저를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전도를 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그곳에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없던 저에게 노방전도를 시키고 또 관계전도를 시켰어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한테 보내서 만나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영혼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무슨 이유로 꿈으로 찾아와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 계획 속에 있는 저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벼랑 끝에 위태하게 서 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꿈으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간증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렇게 끌려나갔던 새벽기도의 훈련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세상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새벽기도의 그 힘은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면 새벽기도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그런데 단 한 가지 해결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문제였어요. 물론 이게 제가 술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술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또 가끔씩 마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 입술로 이렇게 술을 끊어내는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로 술을 단번에 끊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중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독의 문제도
이 정신적인 문제도 그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너무 약해요. 그래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뭐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제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이 파탄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적장애 딸은 지금보다 장애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한데 아이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 또한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했어요. 이게 고집스러운 또 내 자아를 막 꺾어야 했고 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고 또 불평의 입술을 긍정의 입술로 바꾸셔야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당신 이름만 부르도록 그 지독한 그 외로움 속에 이렇게 가둬두시기도 했습니다. 훈련받는 그 시간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같은 고집불통 다듬어 가시느라고 사람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었던 나에게 그리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면서 항상 밑바닥 인생이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갔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그분께 쓰임받고 있으니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갈급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십니까?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그 고통을 맞바꾸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고민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분께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적장애 딸과 함께 전도를 하고 간증하는 이 시간이 은혜를 갚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유언하시는 것처럼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많은 영혼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의 이 한마디는 주님은 원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길을 몰라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돼요.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열매에 급급하지 말고 그냥 뿌려주세요. 아멘.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 마음이 저처럼 이렇게 환경으로든 물질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노방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아멘. 노방전도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간증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손편지를 사람에게 나눠줘요. 저는 이 손편지가 힘든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분이 교회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손편지 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손편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 가는 교회마다 손편지를 만들어 전해주고 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제가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 예쁜가요? 예뻐요.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다 꽃도 붙이고요, 글도 쓰고요. 안에는 편지 내용도 있어요. 제가 여기 교회 만들어 왔거든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수세미.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 수세미를 직접 뜨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증 온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주셨어요. 이거 좀 갖다 드리라고. 이 권사님도 지적장애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우리 예진이보다도 더 중증장애인이에요. 그 아들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무릎이 많이 아프신데 수술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술해서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자유도 누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손가락도 많이 아프세요. 그런 나중에 이거를 뜨셔요. 왜요? 전도하려고. 요거 3개 뜨는데 1시간 걸린대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를 받고.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그 정성 들어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처럼 그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 중증장애인 아들을 데리고도 전도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요. 다른 거는 다 안 하셔도 전도 현장에 나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핑계예요. 마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센터를 갔는데 작년만 해도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재작년이구나. 데리고 있었어요. 졸업을 해서, 학교 졸업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 현장에 같이 전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전도하는 곳에 그 한 영혼에게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하실 수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손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넣고 이렇게 출퇴근길에 나눠드려요. 손편지를 안 만들었으면 전도지 있잖아요, 교회 전도지. 여기다 전도지 같이 넣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전도지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영혼한테 외쳤는지 하나님 그거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어디 있던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간증책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간증책 출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정말 간증이에요. 제가 2024년 2월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책을 출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책을 출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출간하죠? 그쵸? 근데 저는 돈이 정말 1,000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간증책을 출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출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첫 번째 책은 2022년에 정식 출간한 건 아니에요. 이게 글 쓰는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인생 그 에세이집으로 내가 소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을 간증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몇 권만 만들려고 했는데 200부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생각지 않은 곳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200부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간증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책이 거의 다 팔리고 책값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었던 교회에서 몇 권의 책을 판 것과 또 간증 사례비를 이렇게 책 속에 제가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꽂아 넣었던 그 돈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대상 헌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저와 친한 강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강도사님은 이렇게 가정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시다 보니까 재정도 그렇고 그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강도사님 교회에 강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책 속에 꽂아두었던 그 책 시약값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책 시약값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어떤 통로로 흘러가든 그거는 책 시약값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강도사한테 갔습니다. 강도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강대상 헌물로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3,000부의 책을 출간하는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처음 200부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글을 쓰면서 책 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갖다 주래요. 하나님이 책 출간 비용에 쓰라고 갖다 주래요. 아멘. 그래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돈이 후원이 들어오고 또 예진이 통해서 막 생각지 않을 때 들어온 돈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는 그거를 10개월 안에 경험했습니다. 막 들어와요. 막 채워져요. 정말 그 강대상비로 드린 그 책 시약값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10개월 만에 일으켰습니다. 네. 제가 뭐 돈을 일을 해서 벌어서 모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은다고 해도 1,0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10개월 안에 1,000부를 만들 수 있는 책값을 채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 책이 올 1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책이 저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다 사셔야 돼요. 사셔서 읽고, 아이고 어떡해. 사셔서 읽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려주세요.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물질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려주세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2025년 늘 푸른 기독교회가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와 봉사와 그리고 전도에 힘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예진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다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찬양에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